as soon as you say end time, they say, whoa, the end of the world. When's it going to be? And you can see this mask of fear. I'm not telling you the end time is coming. I'm telling you, you live in it right now. Daniel chapter number 7, verse number 4. The first beast was like a lion. We have the eagle used continually to depic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 see it on governmental documents. We are the generation for which these that you will not miss one segment of understanding the end time, because I've had many people tell me it's changed their life forever. Many of the major prophecies of the Bible are given to us 2, 3, some of them as high as 4 or 5 times. There is not any chance it's not going to happen, because it's in your Bible, it's prophesied, and the prophecies always come back.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 때는 6개월 만에 20만 명이 예수를 영접할 만큼 영적 부흥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영국에서의 기독교인들의 그 숫자는 많이 감소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무슬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런 영국의 영적인 침체기 속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18년 동안이나 영국에 있는 영국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영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와를 전하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박교원 선교사님이신데요. 오늘은 제가 박교원 선교사님과 함께 영국의 영적 상황과 또 유대인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8년 동안 영국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8년 전에 처음 영국에 오실 때 어떤 계기로 영국에 오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저는 그 93년에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게 되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이제 어떤 민족으로 제가 가면 맞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저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그냥 물론 뭐 보편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과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유대인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다가 이 로마서 11장을 읽으면서 이제 답변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선교사로 헌신하고 원래 영국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스라엘로 가려고 그렇게 2000년 3월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럼 2000년 3월에 영국에 오셨을 때 어땠었습니까? 지금보다 많이 상황이 좀 좋았었죠? 이 유럽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반유대주의가 제 예상에 뿌리 뽑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역사도 깊고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유럽 지역입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지금보다는 2000년 그 3월, 2000년 그 초반기가 그래도 그나마 유대인들이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로 이주를 해야 될 것인지 뭐 고민하지 않고 그나마 그래도 이쪽에서 자리를 잘 잡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은 18년이 지난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예, 유럽이 지금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고 특별히 프랑스 쪽 유대인들은 실제로 많이 알리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그 유럽의 유대인들도 이제 이스라엘로 지금 이주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이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 18년 전에 영국에서 선교사님께서 길거리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 또 18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길거리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계신데 차이가 있습니까? 긍정적인 차이라기보다 처음에 저희가 처음은 아니고 사실 저랑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영국 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쪽에서 40년 넘게 이렇게 길에서 또 집들을 방문하시면서 전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을 이제 좀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사실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시고 유대인들이 책상도 뒤엎고 많이 하시는 전단지 찢을 수 없을 때까지 찢어가지고 이렇게 손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뭐 모욕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방법을 바꾸셔서 저희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지나가시기 그리고 제가 듣기로 회당마다 길에서 절대 전단지를 받지 말고 이야기를 나누지 말 것을 그렇게 경고를 받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더 이상 찢어지지 않을 만큼 전단지를 찢어버리고 요즘은 이제 무시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반응할 거를 알면서도 굳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맺은 언약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는 우리 구원과 관련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맺은 언약이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 성경을 보면 너무 분명히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근거로 볼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민족 가운데 큰 부흥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그런 어떤 좀 실망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또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거든요. 아, 들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마음에 어떻게 앞에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까? 아니면 안 듣는 척 하면서 듣는 겁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예를 들면 전도나 저희가 갖고 있는 모임이나 또 뭐 그것을 더 넘어서 그냥 저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그것이 어떤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것이 또 이분들이 이제 이해하기로 어떤 뭐 다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질투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분들이 비록 외면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모습들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럼요. 네. 저희 교회가 지금 뭐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100명 정도 모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0%에서 15% 정도가 유대인들이시고, 예. 그리고 물론 열매가 아직 이렇게 뭐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질문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던가요? 공통적인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그런 질문들을 갖고
또 다른 공통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홀로코스트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것은 이제 뭐 질문이라기보다 어떤 본인들의 생존과 관련한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고, 또 다른 질문들은 이제 기독교에 있었던 반유대주의 관련해서 질문들을 던지고 그렇게 합니다.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한테 와서 질문하는 것보다도 본인들이 하나님한테 질문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나요? 유대인들이? 근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 홀로코스트 관련해서 제가 좀 책도 읽고 그랬는데 일단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것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싶지만 이성적으로 접근이 굉장히 힘든 그런 태도를 받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무신론자들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것을 돌이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도리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만 어떤 항변하는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만난 할아버지, 유대인 할아버지를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전했더니 정말 이 목에 핏대가 이렇게 서게끔 저한테 고함을 거의 지르듯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한다고 하시면서 그 이제 홀로코스트 때 이 나치를 피해서 다리 밑에 숨으셨다고 하는데, 그 나치 병사들이 그 유대인 아기들을 강으로 버리는 것을 자기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제 믿지 않기로 했다고 저한테 고함을 지르듯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유대인 그 할아버지는 종교인은 아니셨나 보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는 세속적인 유대인으로 사신 거죠. 근데 제가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조용한 음성이나 뭐 어떤 이성적인 음성이 아니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도리어 이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어떤 이러한 이 아픔이나 어려움들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하지만 그 근저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이제 머리로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정답을 알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소위 정답을 드리기가 참 어떤 면에서 가슴 아픈 그런 형편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아계시고 도리어 그 어떤 그런 컨센트레이션 캠프나 또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그 고통을 나누시고 또 그 가운데 계셨다, 그렇게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답에 대한 부분을 이방인인 우리 선교사님보다도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 믿는 자, 이런 분들에게서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대인 사역자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유대인 선교에 이것이 이제 의자라고 생각을 하면 세 가지 다리가 필요하다. 세 가지 다리가, 첫 번째가 유대인을 사랑하는 이방인 기독교인, 두 번째는 자기와 같은 동족 믿는 유대인, 그리고 세 번째는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제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 문화라는 것이 우리랑 비슷해서 함께 모이고 또 교제하고 또 마음을 좀 터놓고, 어떤 좀 서양 문화하고 좀 다르죠. 근데 그렇게 믿는 유대인과 유대인을 사랑하는 믿는 이방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이 있을 때 유대인 선교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홀로코스트나 어떤 다른 질문에 있어서도 그렇게 자기 동족인데 믿는 유대인이 필요하고, 또 이런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유대인들이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유대인 선교가 다 어렵다고 하시고 뭐 안 된다고 하시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조만간 길을 여시라 이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말고 외국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 특히 지금 뭐 반유대주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최악으로 많이 겪고 있는 영국에 있는 유대인들. 이 영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또 본능적으로 외부인에 대한 이 거부감이라든가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 어렵지 않습니까? 아직도 제가 이렇게 좀 심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분들은 거의 뭐 2000년을 외국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한인 뭐 다른 이민족 사회에 적용을 해보면 그게 얼마나 힘들었던 일인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둘 다 태어났는데 본인들은 한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영국 사람으로 지금 생각하고 친구들도 영국 애들이고 학교도 영국 학교 다니고 일단 이제 얘네들이 한국 가면 이제 외국을 가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어떤 어려움들을 2000년 동안 이기고 본인들이 아직도 유대인들이라고 외국에 살면서도 이렇게 산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 그 어떤 그 정신 세계를 보면 이 기독교인인 서양 세계가 있고 그 안에 아주 극소수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다고 구분을 짓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동양인인 기독교인이 다가가면 이 공식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소개를 하고 한국에 살지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도 놀랄 정도로 이분들이 한국에도 기독교인이 있냐, 동양에도 기독교인이 있냐 이렇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아, 동양은 다 저 불교나 이런 동양 종교만 있는 줄 아는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동양에서 온 기독교인도 희한한데 그 기독교인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이분들에게 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희 아이 이름이 영어로 그 자이온, 시온이거든요. 이제 저희 아이 이름을 저도 이제 이름을 지을 때는 몰랐는데 이름이 영국 이름으로 좀 희한한 이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짓지 않는. 그런데 이제 제 아이가 자이온이라고 유대인들을 방문할 때 이야기를 하며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물어보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한국에 왔는데 그 유대인 아들 이름이 남산인 거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뭐 길동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이 서양 기독교가 유대인 선교를 200년 넘게 이렇게 해왔지만 그 열매는 참 정말 안타깝게도 미미한데 이런 어떤 동양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품을 때 어떤 이러한 예상 외의 열매들이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이제 우스갯소리는 제가 이제 길에서 전도를 하면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잘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영국 기독교인이 전도를 하면 영국 사람 얼굴은 잘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동양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 네, 동양 사람은 옌지 젠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 잘 구분 그렇죠. 못하는 거하고 똑같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좀 자유롭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특별한 케이스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교회에 이제 아직도 출석을 하시는 유대인들인데 한 분은 지금 출석한 지가 제가 기억하기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두 분이 출석하고 계시는데 이분들도 뭐 3, 4년, 5년 뭐 이렇게 넘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꾸준히 오시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그래서 뭐 이분들은 뭐 저희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복음도 사실 저희에게는 선교사 둘이서 운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전도, 뭐 전도 집회, 뭐 이런데 굉장히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뭐 복음을 전할 기회도 굉장히 많고 또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직접 전하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예수님을 끝까지 영접을 안 하시고 영접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 제가 볼 때는 마지막 걸림돌이 자기 민족을 배신할 수 없다. 자기 가족을.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겠는데 결국에는 자기 민족을 배신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만 교회도 계속 나오시고 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영국에는 이스라엘 선교를 시작한 지 한 200년 이상 된 그런 맞습니다. 단체도 있더라고요. Church Ministry Among Jewish People. 예. 굉장히 이 유대인 선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생기기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영국의 이 교회에서는 이스라엘 선교를 계속 해오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영국의 이 신학 안에서도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대체 신학과 반대되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학의 뿌리라 그래야 됩니까? 신학의 토대가 많이 이게 좀 확립이 돼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사실 홀로코스트 전까지는 대체 신학이 굉장히 주류를 가지고 특히 이제 교단들 중심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각 교회들이 가르치고, 물론 그 안에서도 유대인 선교의 뜻을 품고 이렇게 섬기던 교회들이 있었지만 주류는 거의 대부분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 홀로코스트라는 것이 서양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서양 일반에 걸쳐서 준 영향은 굉장히 거대합니다. 이 홀로코스트 이후로 반성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서 어떤 왜 이런 잘못이 벌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의 흔적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신학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체 신학의 열매로 나타난 이 홀로코스트, 제가 사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거든요. 우리 감독님께서 루터의 두 얼굴을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이 사람을 살생 이 집단적으로 죽였던 어떤 그것을 빼고는 뭐 다른 것들, 노란 배지, 게토라는 지역, 또 사회의 어떤 불평등을 받아야 되는 것, 그리고 회당을 불태우는 것, 또 랍비를 핍박하는 이런 모든 것이 그 어떤 서양 세계에 예전에 있었던 대체 신학, 또 특별히 그 루터가 강조했던 그런 반유대주의의 열매로 나타난 것이 홀로코스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양 이 기독교 신학계에서 이것을 반성하는 그런 신학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언약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 신학 내에서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것이 상당 부분 많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이후에 이제 생겨난 일인데, 영국 교회는 200년 전부터, 지금부터 200년 전이니까 홀로코스트 훨씬 이전에 한 13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선교, 유대인 선교를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홀로코스트 같은 일을 겪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 이 영국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선교를 할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게 이제 청교도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청교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청교도가 그 전까지는 이제 로만 카톨릭 교회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 전에 이제 교회들, 전이라기보다 이제 그 주변의 교회니까, 이제 교회를 가면 설교를 라틴어로 하거나 성경은 라틴어로밖에 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 평신도들은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또 그냥 설교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로만 카톨릭의 신학을 그대로 성경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있다가, 이제 청교도가 되면서 성경을 영어로
독일어로, 뭐 불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본인들이 읽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불에 타 죽거나 정말 큰 희생이 있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그대로 믿고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은 영국의 청교도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맞습니다. 그런 신앙이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뭐 찰스 스펄전 같은 분은 아예 그냥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찬송가를 지어서 그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이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같이 찬양하고, 존 위슬레는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도 찬양을 짓고, 존 웨슬레도 여러 번 걸쳐서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이 분명히 있을 것을 그렇게 계속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자기의 어떤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좀 다양성 가운데서도 거의 대부분의 청교도들이 인정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앞으로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앞으로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이스라엘 선교, 유대인 선교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인데, 현재의 영국에서 이스라엘과 유대인 선교하는 그 사역 단체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CMJ라든가 이런 단체들 보면 딱히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많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 영역이 넓어지고 좀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어렵고 줄어드는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영국 교회 일반이 힘을 이렇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잖아요. 지금은 영국이 썰물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뭐 하여튼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는데, 근데 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직격탄을 맞는 것이 선교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어 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 선교 단체를 계속 접하고 있는데 문을 닫는 단계가 있고, 어떤 단체는 실제로 문을 닫았고, 또 어떤 단체는 지금 제가 볼 때 거의 회복이 좀 어려운, 그리고 그런 CMJ 같은 단체는 정말 뭐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유대인 선교의 모판 같은 역할을 했던 단체인데,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소개를 하면 굉장히 좀 호소를 하고 싶어 도움을 하시고, 요청하는군요. 그리고 손을 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영국에 있는 그런 유대인 선교 단체와 한국에도 요즘은 뭐 이스라엘 선교, 유대인 선교 이런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이 영국의 선교 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200년씩이나 해왔으니까. 한 일을 200년을 했다는 것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저희가 배울 것이 그럼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 좀 특성상 이분들은 뭘 해도 자료를 계속 남겨놓습니다. 꼼꼼하군요. 저희가 필요한 경험, 자료가 여기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부족한, 예를 들면 사람, 뭐 재정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 교회가 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서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영국 분들은 한국을 모르고, 그리고 한국 교회는 생각보다 영국을 잘 모르시고, 그래서 이 좀 중간 다리 역할들을 해서 한국 교회를 영국 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인 선교단체에 잘 소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또 영국 선교단체를 우리가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18년 동안도 유대인 선교 열심히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아마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해야 할 일들이 막 머릿속에 정리가 많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영국 땅에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하시고 또 종종 한국에 오시면 우리 TV 스튜디오도 방문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Today we finally acknowledge the obvious, that Jerusalem is Israel's capital. This is nothing more or less than a recognition of reality. 데이비드 프리드만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예루살렘에서 대사관 개관을 선언하자 박수가 쏟아집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자 팔레스타인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중재 작업을 재개했습니다.